오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영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행동이 변하고 그 태도가 변하고 그 삶이 바뀌게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수요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시편은 아마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우는 구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1편이 시편 전체를 다 통과하는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 다 복 있는 사람들이죠? 예. 복 있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있습니까? 예,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않을 것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암송을 하고 굉장히 많이 보는 본문이지만 이것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다 손놓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 선포했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러면 과연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말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고 행동은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말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여보 사랑해 그러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만. 그렇죠. 말만 한다는 거죠.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죠. 꽃을 사다 준다든지 맛있는 것을 같이 사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관념적인 동물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들이 표현되어질 때 사랑이고 뭐고 간에 표현되어질 때 우리는 그 실체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식이라는 게 이 오감을 통해서 인식을 하잖아요. 오감을 통해서 인식 못하는 것은 뭡니까? 초월적이라고 그래서 그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초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오감을 통해서 보거나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초월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해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 관념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구체적인 표현으로 표현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아,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사랑한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십시오. 말보다도 행동이 더 확실한 보증수표입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인들의 꾀라는 건 뭡니까? 죄를 미화하거나 또는 정당화하는 것들. 그렇습니다. 이 악인들은 굉장히 사탄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기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이제 주로 드라마 같은 데서 우리가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기꾼 만나본 적 있습니까? 만나본 사람도 있고 안 만나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기꾼은 드라마에서 어떤 이미지로 나옵니까? 눈이 이렇게 막 쫙 찢어지고 교활하고 눈을 막 빙글빙글 돌리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꾼이요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말도 잘하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듣고 있으면 그 말에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기를 당하는 게 그 사람이 말을 잘해서 사기를 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익을 볼 것 같은 희망을 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돈 벌 것 같아요. 금방 100만 원 넣으면은 금방 10만 원씩 매달 10만 원씩 받을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찌릅니다. 그걸 딱 찍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 벌 것 같으니까. 너무 쉽게 돈 벌 것 같으니까. 여기 투자만 하면 한 달에 10만 원씩 그냥 나와. 100만 원만 넣어도 10만 원이고 1년 되면 본전을 뽑고 남아. 그거 뭡니까?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 주식 투자해봐. 금방 떼돈 벌 거야.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 증권에서 그 어널리스트, 그 석사, 박사, 그 수십 년 연구한 사람들도 펑펑이 깨지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기 돈만 묻어 놓으십시오. 금방 이 주식이 올라갈 겁니다. 뭡니까? 다 그게 사기꾼 기질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투자하지. 은행에서 요즘에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 2%, 3%를 은행에서 먹으려고 그 석사 박사들이 맨날 밥 먹고 가서 일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도 돈을 많이 벌까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2, 3%를 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가 와서 이거 10% 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투자의 귀재들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다 사기라는 거죠. 즉,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범위보다 많게 준다고 하는 것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가로막기 위해서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기꾼들이 노리는 것은 뭡니까? 불안을 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특히 보이스피싱이 그러잖아요. 네 아들이 지금 붙잡혔어. 돈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뭡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불안을 자극을 해서 아무것도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는 뭐냐면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고 이게 너무 달콤한데? 라고 할 때 이게 악인의 꾀가 아닐까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진리는 굉장히 담백하고 단순합니다. 진리는 담백하고 단순해요. 그게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진리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달콤하거나 아니면 너무 무서울 때는 이건 악인의 꾀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옆에서 누가 투자 권유를 합니까? 달콤합니까? 그러면 다시 원위치에 가서 내가 평범하게 생각했을 때 평범한 그 이상 취했을 경우에는 뭡니까? 자기가 말려드는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나에게 겁을 줍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 이상 벗어날 때는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여야 됩니다. 악인의 꾀는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듣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복음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악인의 꾀, 달콤한 말로 이야기를 할 때 듣는 데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라는 거죠. 그 죄인들과 같이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길은 필경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거기서 미사 요구를 하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는 벗어나면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흥한 것 같지만 길게 보면은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이익이 있을지라도 거절하십시오. 결코 그 이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좀 얻었다, 권력을 가졌다, 돈을 가졌다 그러면 뭡니까?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우리 죄가 어디서 시작을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선악과는 뭐라고 합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구별하는 자리까지 오르고 싶은 거예요. 즉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선악을 가르는 것은 사람이 선악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위험하고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선악은 누가 결정하는가? 하나님만이 결정합니다. 절대적인 선악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DNA는 뭡니까? 우리가 선악을 쉽게 가릅니다. 그런데 어떨 때 우리는 선이라고 합니까? 나한테 이로울 때 선이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나한테 불리할 때는 악이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 있다는 거죠. 선악은 내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내가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뭘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할 몫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보기에 내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좋다 나쁘다 라고 이야기를 쉽게 해버립니다. 불행은 여기서부터 싹 틉니다. 우리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나와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급하네? 성격이 급한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그 성격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성격이 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급한 사람을 보면 저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릴 경우에 서로 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 경험에서 벗어난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섣불리 우리는 그것을 자꾸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내 경험과 맞지 않다고 그러면 그것이 악으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같이 돼서 이 오만한 자리에 앉기 시작합니다. 내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내 밑에 있는 것처럼 생각됐을 때 그때가 뭡니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가 그 사람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완벽하다고 하면 뭡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그냥 놔두고 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했습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 돈을 벌었습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겸손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기에는 다 도찐개찐이란 말 있잖아요. 다 도찐개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남들에게 비교해서 내가 좀 높아졌다고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통제하고 모든 사람을 지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게 바로 오만한 자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절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 긍정적으로 이것은 하라는 이야기죠. 앞에는 부정적입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 그런데 2절은 하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요, 즐거운 게 아니에요.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우리의 욕심에 반하잖아요.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하잖아요. 미운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나의 기쁨에 반대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저 미운 예전에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랬던 남편이 지금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남편을 어떻게 용서를 해? 나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난 용서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지신 적이 없으십니까?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는 부부싸움을 하고 죽이니 살리니 나가니 마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요? 안 따라지죠. 못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잠깐만 앉으십시오. 그리고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 맘대로 내 성질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왜 어떨 때 즐거워집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내 경험과 내 고집과 내 모든 것들을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놨을 때
그리고 내 마음을 비워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해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표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눈에서 뿔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를 화를 나게 해도 내가 손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입이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게 표정으로 나타나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내 삶 자체에서 율법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 삶 자체에서. 그게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래서 아침에 잠깐 묵상하고 저녁에 잠깐 묵상하고 이게 아니에요. 주야로 항상 내 삶 속에서 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율법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을 성경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에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멘 아멘 하고 들어가서 내 막상 삶 속에서는 뭡니까? 전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고 기도를 하지만 막상 삶 속에 가서는 주님 저쪽으로 가 계십시오. 내가 내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허례의식 싫어하고 단촐하면서도 우아하게 사는 것, 그것을 내가 좋아하기는 해요.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속이 순간순간적으로 하나님 뜻에 맞는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를 구분하는 그런 구분의 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복 있는 사람은 그 결과가 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열매를 맺는 사람. 그래서 합당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일이 헛수고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설사 공회전하는 거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자주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목회를 이제 석사를 했어요. 그 이전에는 경영학을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교를 가서 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석사가 2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회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제 사회복지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은행에서 경영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목회학을 또 공부를 했죠. 신대원을 다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회복지를 하는데 또 사회복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업은 경영학을 했기 때문에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동센터도 만들고 또 요양보호사 교육원도 만들고 처음에 교육원 사회사업이 있는 거예요. 사회사업. 사회사업은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사회사업, 사회복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을 도대체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사회복지가 무엇인지를 제가 몰라서 무엇인가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가서 내가 사회복지를 모르는데 와서 공부를 좀 하겠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목사가 목회학 박사를 해야지, 신학 박사를 해야지 무슨 사회복지 박사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의견에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쪽으로 가기로 했으면 계속 이쪽으로 가야지 왜 그걸 했느냐. 그런데 중국을 가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왜냐하면 내가 박사를 들어갈 때 석사하고 박사하고 하는데, 이것을 박사는 내가 이제 사회복지잖아요. 그래서 이 석사를 2개를 했기 때문에 경영학 석사를 넣고 신학대학교를 빼도 돼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신학을 했다고 그러면은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신학을 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종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추방됐고 나도 추방되기 직전에 한국으로 들어왔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쓰시려고 박사를 사회복지를 하게 하셨구나. 사회복지라고 하니까 중국에서 오케이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대학교에서도 중국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신학 박사를 했으면은 박사 학위를 내놓을 수가 없죠. 신학 박사니까. 그러면 중국에 가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죠. 박사 학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학을 박사 학위를 여기서 딴 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심이었구나.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친구들은 왜 그랬냐고 했는데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헛된 것이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또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나 또는 회사 생활을 하는데 지금 내가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에게는 그 경험들을 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밑작업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희망을 봅니다. 제가 이제 정 집사님을 이렇게 직접 거론해서 이야기하는 게 좀 미안하지만 정 집사님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들이 언젠가는 간증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줄 몰라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지도 몰라요. 닉 부이치즈라는 사람을 보셨잖아요. 그 사람은 양쪽 팔이 없습니다. 다리가 없어요. 몸뚱아리만 있어요. 그 사람이 살고 싶겠습니까? 살고 싶지 않죠. 그 사람은 16세가 되기까지 자살 시도를 수십 번을 했습니다. 근데 자살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을 못해요. 손도 없고 발도 없기 때문에 자살을 못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소파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느낍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을 간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은 강연료를 아프리카의 그 빈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손이 없고 발이 없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야 하고 한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면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봤어요. 한국에도 왔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한번 강의를 하셨는데 그걸 보는데 그 사람의 강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해서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감사를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아픔이 그 사람보다도 더 큰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고 위로를 얻잖아요.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우리를 상한 심령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명을 띠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절망 속에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 꿈을 가지십시오. 그 꿈을 지금 가지고 와서 사십시오.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항상 성령 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거죠. 인간들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실패한 것 같고 낙오하는 것 같고 절망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1절과 2절 말씀을 지켰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권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것들이 다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형통하리라? 그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재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미리서 이때쯤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면 내 후손이라도 내 후배들이라도 나를 기억하면서 그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고집이, 내 경험이, 내 독단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어가지고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듣기는 하는데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으니까 행동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믿으라는 거죠. 믿고 그것을 나타내라, 실행하라, 준행하라.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듣고 믿고 준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듣는 데서만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니까 지식만 높아져가지고 딱 팔짱 끼고 그래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 그리고 또 저건 좀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런 게 없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죠. 즉 악인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가 성공을 했습니까? 그가 권력을 잡았습니까? 그가 부를 쌓았습니까? 다 그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아, 저렇게 나쁜 짓을 해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배 아픕니까? 나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정말 오늘 학기를 걱정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사기치고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산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긴 세월을 같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일시적인 겁니다. 그 사람이 잘 되고 돌아가신다고 해도 그 자녀들이 그 죄값을 또 치릅니다.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절대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만족 속에서 살아가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내려놓고 우리는 뭡니까? 천국에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으셔야지 이 세상의 것 가지고 너무 아둥바둥하고 여기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날이 도달했을 때 그들은 심판을 받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모임이 뭡니까?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 공동체에 이 죄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짧으면 80년, 길면 120년, 물론 또 더, 여러분들은 더 많이 사시겠지만, 그런데 그 뒤에는 뭡니까? 영원이라는 게 있어요. 영원이라는 게. 여기는 전초전도 아니에요. 여기는 시작점도 아니에요. 시작점에 그 앞에 잠깐 있다가 가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원을 우리는 어디서 살게 됩니까?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계시록을 보십시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 때 집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이미 마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그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잠깐 큰 소리치고 잠시 잠깐 부유하게 살고 잠시 잠깐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을지언정 그 사람들은 의인의 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십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안 믿겨지죠? 안 믿겨집니다. 저도 보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사기치고 있건데 어떻게 저렇게 떵떵하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부자로 살까? 나는 겨우 아들한테 사정해서 어떻게 할인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 하나 해서 그것도 기름값 많이 들까 봐서 꼭 필요할 때만 하고 저 이렇게 전철로 다녀요. 전철로. 오늘도 전철 타고 왔어요. 65세가 되니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공짜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도 안 타고 전철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막 그렇게 하던 애들이 막 벤츠 타고 다니는 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못 산 거 아니다고 뒤에서 신호가 오네요.
맨날 나한테 뭐라죠? 빈곤 포르노라고 그러죠. 빈곤을 팔아서 나한테 동정심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아내가 맨날 저한테 한마디씩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잘 살아도 뭡니까? 내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건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는 여러분들 모든 길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